자녀의 운이 막혔을 때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 자식의 앞날이 자꾸 막히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마음마저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부모는 절에 올라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 아이만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첫걸음이니라. 첫째, 자녀의 운이 막혔을 때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 자식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때 많은 부모는 그 아이의 운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세속적인 표현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염려와 안타까움, 때로는 자책의 감정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원하는 진로에 닿지 못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며 계속되는 실패 앞에서 부모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운이 없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길이 아니며 그대가 지은 업이 결실을 맺는 흐름이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쌓아온 말과 행위, 마음의 흔적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조건과 만나 결과로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이것을 업이라 하고 그 업의 작용을 인연이라 합니다. 지금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단지 그 아이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지어진 업과 조건, 그 업이 인연과 만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보는 원인 없는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업의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다만 그 시기와 모습은 예측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이 고단해 보이고 그 길이 막힌 듯할 때 부모는 본능적으로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조급함이 오히려 인연을 흐트러뜨리는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안을 품으면 그 불안은 그대로 자식의 업에 얹히느니라. 자녀의 고통은 단지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기에 부모가 지은 업이 자식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자식의 업이 부모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삶이 막힌 듯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의 운을 탓하거나 조급히 결과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내가 자식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불안이, 내 집착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지은 업이 그 아이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자식의 인연도 바르게 열리느니라. 기도는 바로 이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 아이의 운을 바꾸기 위한 간청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업을 정화하며 그 정화된 마음이 자식에게 안정된 기운으로 전해지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수행입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는 내가 바뀌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말 없이 내면을 씻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놓아야 할 불안을 알아차리고 내가 버리지 못한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지어온 업을 참회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고요한 마음은 자식에게 흐르는 맑은 물이 되어 그 아이의 막힌 운을 풀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란 고정된 길이 아니니 마음이 맑아지면 그 흐름도 밝아지느니라. 그러므로 자녀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성적이 뜻대로 나오지 않을 때,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때, 그 모든 상황을 하나의 과보로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인연과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움직이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자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성찰하며 정화의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 정화된 마음에서 비로소 자비의 기도가 피어납니다. 이 기도는 외부 세계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시작이며 그 변화가 업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자식의 인연으로 복덕이 전해지는 첫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정성이며 정성은 곧 수행입니다. 그 수행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흐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의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둘째, 기도가 수행이 되는 순간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법. 자식이 아픔 속에 있을 때 부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절에 올라 불보살 앞에 향을 피우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되뇌며 이 아이만은 부디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얼마나 절실하고 아름다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청함이 아니라 수행이니라. 불교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간청이 아니라 내 안의 어지러움을 정리하고 그 마음이 맑아지는 만큼 자식에게도 복된 인연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수행의 길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복을 짓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 아이의 길을 대신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앞에 부드럽고도 단단한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 빛은 부모의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닦는 것이니라. 간절한 마음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머무는 곳은 변화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 집착을 녹이는 움의 자리여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란 아이를 붙잡는 손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자유롭게 바라보는 눈이며 묵묵히 복을 짓는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단지 절에 가서 하는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불보살 앞에 공양을 올리고 기도문을 외우고 경전을 독송하며 정해진 횟수의 절을 올리는 모습.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의 향을 피우라. 기도는 그 겉모습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마음의 흐름을 바로잡고 내면을 비추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것은 단지 입술의 반복이 아니라 자비로운 존재가 되겠다는 깊은 서원의 발언입니다. 지장보살의 경을 독송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을 향한 정화의 행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마음이 평안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기도는 복이 아니라 무거운 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원함이 지나치면 애착이 되고 애착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느니라. 기도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그 정성은 마음을 닫고 업을 녹이는 훈련이며 그 훈련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제부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불교의 기도 수행을 소개드립니다. 이 수행들은 오랜 세월 이어진 정진의 방식으로 단순한 형식이 아닌 마음을 맑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관세음보살 염송자비의 에너지.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에 응답하는 자비의 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은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인연을 따라 응하느니라. 자식이 아픔 속에 있을 때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닿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반복하여 염송하면 내 안의 조급함이 가라앉고 그 평온이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염송은 단지 주문이 아니라 소리로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심오한 수행입니다. 두 번째, 지장보살 독송 어둠을 밝히는 등불.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이라도 끝내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보살입니다. 자식이 진로에서 방황하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때 지장경을 독송하면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의 독송은 자식을 대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등불이 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들지 않으면 스스로의 길을 잃느니라. 세 번째, 천수경 독송 조급함을 내려놓는 정화.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천개의 손, 천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돕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천수경을 독송하면 기도자의 내면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정성이 자식에게 고요한 기운으로 전해집니다. 이 독송은 부모가 자식에게 쏟았던 불안과 조급함을 자비로 바꾸는 정화의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반야심경 독송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반야심경은 불교의 지혜가 응축된 경전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로 모든 존재가 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과 개입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애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경전입니다. 이 수행은 자식을 하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연이 머물 때는 감사하며 떠날 때는 보내줄 수 있는 지혜를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통해 자식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대가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라. 셋째, 공덕을 회양하라. 자식의 인연을 여는 진짜 보호.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절을 올리고 염불하고 입술로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만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끝에 꼭 덧붙이셨습니다. 기도는 간청으로 끝나지 않고 수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공덕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회양하라. 그대가 닦은 복을 세상에 나누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회양회시양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닦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 후 그 정성의 에너지를 이 아이의 길이 열리기를 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양입니다. 하지만 회양은 단지 말이나 의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을 지어야 돌릴 것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따라 씨앗이 자라고 바람을 따라 향기가 퍼지듯 복도 회양함으로 빛을 발하느니라.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의지이고 회양은 그 의지를 삶으로 옮기는 실천입니다. 그 실천이 쌓여야 비로소 자식에게 회양할 공덕이 생깁니다. 불교는 구체적인 회양의 방편들을 오래도록 전해왔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고도 깊은 4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 수행 몸으로 하는 참회. 절은 단순히 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려놓고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하루 108배, 혹은 아침에 30배라도 꾸준히 한다면 그 한 동작 한 동작이 자식을 향한 조급함을 비워내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낮추는 자는 마음도 함께 맑아지느니라. 절 수행은 몸으로 하는 기도이며 그 축적된 참회는 물처럼 흘러 자식의 인연으로 전달됩니다. 둘째, 염불과 독송 소리로 전하는 자비. 관세음보살의 명호 염송, 지장보살의 경전 독송, 천수경과 반야심경의 반복 낭송. 이 모든 소리는 자식을 향한 자비와 지혜를 울림으로 흘려보내는 기도입니다. 기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울림이 공명되어 인연을 맑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공중에 흩어지나 그 뜻은 법계에 남느니라. 세 번째, 보시와 나눔 복을 짓는 직접 행위. 기도만으로는 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은 짓는 것입니다. 작은 보시, 작은 선행도 회양의 씨앗이 됩니다. 쌀 한 포대를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조차도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눈 것만이 진정한 그대의 복이 되느니라. 네 번째, 마음 수행말과 감정을 맑히기. 가장 깊은 수행은 내가 매일 하는 말, 내가 품는 생각, 내가 주는 눈빛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남을 헐뜯고 절하면서도 자식에게 분노를 전하면 그 기도는 업장을 녹이기는커녕 오히려 업을 더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소 하나가 복이 되고 잔말 한마디가 인연을 밝히느니라. 부모가 맑은 말을 하고 자비로운 눈빛을 보내며 미소를 머금는다면 그 자식은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삶으로 보여주는 복의 모습입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실천이 회양되어야 비로소 자식의 인연으로 복이 전해집니다. 회양은 그대가 절한 만큼 자식이 편안하길 바라는 것이고 그대가 참은 만큼 자식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대가 나눈 만큼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막힌 길 앞에 서 있다면 그 아이를 끌어내려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등불을 들고 그 자리에 함께 서야 합니다. 그 아이는 결국 그대의 빛을 따라 스스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대가 빛이 되라. 그러면 자식은 그 빛을 따라가게 되리라. 넷째, 기도는 결국 자녀의 운을 어떻게 바꾸는가?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기도는 절 앞에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집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에서 피어난 기도는 그 마음이 정화될수록 삶으로 스며들고 그 삶의 실천이 자녀에게 복으로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발언이며 회양은 그 발언이 현실로 드러나는 길이니라. 기도는 단지 절에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진실함은 내가 오늘 참은 한마디, 내가 웃은 한 표정, 내가 남에게 베푼 작은 나눔 속에서 검증되고 실현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자녀의 인연을 여는 복덕의 문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조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그대의 바른 삶을 따라 저절로 열리느니라. 막힌 문이란 결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단히 굳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지고, 내가 집착하면 자식도 그 짐을 짊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맑아지면, 내가 고요해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이 흐르면 업도 흐르고, 업이 흐르면 인연이 열린다. 기도는 간절함으로 시작되지만, 그 간절함은 삶을 바꾸는 용기로 이어져야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빛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길이 됩니다. 자식이 방황하고 반복되는 실패에 갇혀 있고 자꾸만 사회와 엇나가고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부모는 속이 타고 가슴이 멍해집니다. 그때 절에 올라 이름을 부르고 경을 펼치며 읊조립니다. 제 아이만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니라. 기도는 단지 도와달라는 간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정화하고 그 정성의 공덕을 자녀에게 회양하는 깊은 수행입니다. 그 수행은 절 앞에서 시작되지만 그 진실함은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완성은 매일의 언행과 감정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기도란 내가 자식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한마디를 참아주는 것이고 상대에게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작은 행동 속에 기도가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으로 닦은 기도는 그대가 원한 그 길보다 더 넓은 길을 자식에게 열어주느니라.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바꾸는 의식이며 그 변화가 복의 씨앗이 되어 자식에게 흘러들게 하는 지극한 자비입니다. 기도의 완성은 결코 큰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하루 한 번의 절, 밤마다 부르는 보살의 명호, 작은 말과 행동을 따뜻하게 다듬는 그대 자신의 하루하루가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손길이 되어 자녀의 인연을 열고 업을 밝히며 막힌 운을 천천히 풀어주는 바람이 되어 흐릅니다. 다섯째, 기도는 삶이다. 자녀의 인연을 여는 마지막 문.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녀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 바람을 넘어서 내 삶을 바르게 살아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그대에게 온 하나의 인연일 뿐이니 집착하지 말고 감사로 대하라. 부모는 자식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애착이 되고 그 애착은 자식의 삶을 억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식을 걱정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않고 있지 않은가? 기도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바른 행을 실천하고 그 공덕을 자녀에게 회양하는 지극한 삶의 수행입니다. 기도는 절에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부모의 말, 표정, 행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란 그 아이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참아준 그 말 한마디이고 상대에게 미소 지은 그 눈빛이며
오늘도 남을 도우며 베푼 작은 나눔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기도의 연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이 곧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러면 복은 물처럼 흐르리라.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자녀의 운이 막혔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을 닦는 일이며 삶을 정화하는 일이며 매일의 작은 실천을 흐르지 않는 물처럼 쌓아가는 일입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일 때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이 정성일 때 공덕으로 피어나 자녀에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이 결국 자녀의 인연을 맑히고 업장을 녹이며 막힌 운을 천천히 풀어주는 연결의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첫걸음이니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절한 만큼, 그대가 참은 만큼, 그대가 나눈 만큼 자녀는 그 빛을 따라 자기 삶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고요한 실천이며 그 실천은 결국 자식이 숨 쉴 수 있는 복이 됩니다. 기도는 단지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바꾸는 용기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며 사랑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되돌리는 지혜의 길입니다. 자녀가 아프고 길을 잃고 삶이 자꾸 꼬일 때 그때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이의 삶이 흐르지 않는다면 내 마음부터 맑히자. 그렇게 매일 절하고 매일 경을 독송하며 하루에 한 번 더 참고 하루에 한 번 더 베풀며 쌓아올린 그 기도는 언젠가 자식의 인연을 열고 그 아이를 따뜻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대가 빛이 되라. 그러면 자식은 그 빛을 따라 자기 길을 걸을 것이니라. 자녀의 복은 부모의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자녀의 길은 부모의 고요함에서 열립니다. 자녀의 운은 부모의 기도에서 서서히 풀려나갑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절 하나가 그 아이의 업을 밝히고 오늘의 한 문장 기도문이 그 아이의 운을 흐르게 하며 오늘의 작은 웃음 하나가 그 아이의 내일을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스스로 바르게 사는 일입니다. 그 삶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녀의 복이 될 것입니다.